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 특별 새벽예배 주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예배함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간이 그저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나빠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려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애를 솟아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애를 솟아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죄진 많던 우리 구주 죄진 많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되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을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아니하리까.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가네.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가네.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예배할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해 가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반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풍성함에도 늘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위수를 돌아보며 성도의 번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회개하며 저희의 심령을 감사를 덧입혀 주셔서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153 익투스 대행진을 시작해서 이제 끝지점에 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기에 한 영혼 한 생명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이 새벽에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찾는 한 영혼이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모두가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감사의 무질한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주셔서 삶에 지치고 낙심하며 상처받는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료함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교역자 은퇴시무 장로님 부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아침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은퇴 시무장로님들과 교육자 부부의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어서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9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의 상급을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옵시고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온 대장로님들의 가정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지 않았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고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가정과 우리 교역자들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목양의 동역자들로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사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먹구름들이 거치고 단단한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가뭄과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찬양으로 또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또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락의 강수가 오늘 이곳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는 은혜의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중물이 무언가를 아마 보실 겁니다. 예, 저렇게 마중물을 넣어야만 펌프질을 할 때 밑에 있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걸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먼저 감사를 부으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중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를 말하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먼저 감사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감사와 관련된 사자성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고마운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고마운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로 감사무지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무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때,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무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패역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다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도 꿈쩍없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 같아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감사의 마중물을 붓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심 말씀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다 없대요.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또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무엇을 통하여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인생의 행복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해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보다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감사와 불평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만한 명함들을 여러 장 갖고 있어도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보더라도 행복할 조건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과 상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 해석할 때 최고의 행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때 모든 게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태를 해석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감사가 내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마중물을 부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펌프로 펌프질을 하게 되고 또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감사의 샘물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계로만 보면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모르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팩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고마운 마음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무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 인생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 가운데 부모님이 갖다 주는 선물보다도 그 부모님을 선택하면 그 선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선물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선물은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주님,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올라갈 때 좋은 겁니다. 서울대학을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과 시력으로 들어간 사람과 여러분들,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다 좋은 걸까요? 시력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서울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소화를 해내지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게 행복일까요? 불행이에요. 남들은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시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시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내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 자리에 올라갔다 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뭐 대통령에 올라갔다 장관에 올라갔다, 아니면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감투를 쓰고 어디에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부럽다라고 얘기하죠. 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축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 축복이나 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나에게 맞는 축복은 뭘까요? 나만 사용할 줄 아는 축복이 아니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쓰고 나만 행복하고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라고요.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건 이기적인 삶이에요. 진짜 행복은 남에게 나눌 수 있어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은 행복의 조건들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라야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왜 행복의 조건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왜 행복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지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일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를 부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솟아오르게 되고 솟아 넘쳐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감사는 안 해요. 그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감사는 없어요. 그러면 그 찬양은, 그 예배는, 그 삶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말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영광을 위해 살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지 않아도 뭐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불평하는 것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찬송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아도 감사하고 대접을 못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저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감사하면 가정을 통해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감사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놓고도, 재물을 놓고도,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무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과 교역자들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무지를 드리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행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함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행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행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찬양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행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행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채워질 때만 감사하고, 말로는, 입술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감사하고, 내게 어떤 조건들이 갖춰질 때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하나라도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주님은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같이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대접해줄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행복의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이